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은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되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참 잘했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무엇이 주님에게 영광을 누리는 것이냐?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한다 이런 뜻이죠.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분별하라는 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행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아니면 그냥 옛사람의 습관대로 어둠에 살던 그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유리문답 1번. 그 질문과 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소유리문답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크고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친구들의 모임이면 모임에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겠습니다. 크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돼. 세상에 큰 족적을 남겨야 돼.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겨주셨는데 그곳에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하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분별됐으면 점검해봤으면 분별한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임이나 어떤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렇게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의 일들이라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을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은밀하게 행하는데 입에도 차마 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좀 몇 가지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이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서론부터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우시며 내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자요, 노력하는 자요, 기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물을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자기를 만드는 판단하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한다, 나를 속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원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원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주셨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로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실됐는데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고 악하고 추하게 삽니다. 입으로조차 말하기 싫은 그런 죄악된 악한 일들을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악하게 삽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마지막 절에 32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천벌받을 짓이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전히 모른 척 하면서 자신들도 죄를 짓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잘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사형인 줄 아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했다고 하고, 자신도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을,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저런 악한 일 했어, 이런저런 나쁜 일 했어, 그것을 자랑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고 빛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죠. 무지합니다. 오로지 오늘만 즐거우면 그만이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할 뿐이죠. 남는 것이 없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 말 자체를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험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저런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을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연예인들이 어떻게 산다, 이것을 다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연예인들 사는 사람을 쭉 들어보면 100번 중에 한두 건은 참 괜찮은, 이 사람들 참 괜찮다, 좋은 일 많이 했다, 이런 건은 한두 건밖에 없어요. 거의 90% 이상은 뭐죠?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 안 좋다, 여러 가지 스캔들에 얽혀 있다, 좋지 않고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열심히 알고 이런 거 아는 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사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알고 싶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악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하게 살지 않고, 무엇이라고요? 참여하지 말아라, 관심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갖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 뭐한테 관심 있지? 요즘 사람들 뭐 좋아하지? 요즘 유행이 뭐야? 요즘 세상의 관심이 뭐야? 이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되도록 사람들 만나지 말고 되도록 혼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혼자 지내라고, 그런 의미로 이런 일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 젊은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상당히 타락한 도시로, 부패한 도시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큰 항구가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두 군데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동쪽의 항구에서 서쪽의 항구로 짐을 옮기고, 서쪽의 항구에서 동쪽의 항구로 짐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항상 북적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신을,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나 아니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전에 무엇이 있죠? 고대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전 창기들이 있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항상 몰라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을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혼하고 젊은 아내를 얻어서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젊은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교만해져서 이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주 분하게 원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짓지 않는 그런 악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라, 내쫓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수줍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전서 말고 그 전에 편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권면하기를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인데 그들과 사귀고 만나고 친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원대로 살아요. 그래서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친구하지 말아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중에 악한 자가 있느냐? 그 악한 자, 그 자를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쫓기 전에 여러 번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나쁜 일이다. 그렇게 돌이켜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여전히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라. 그 안에서 있어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런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내가 이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 만나는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그렇지 않고 관심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해 보면 도리어 무엇을 하라고요?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폭로해라,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악한데 세상에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악된 길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죄다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는데 가장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죄를 드러냈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한 거 그렇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문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 우리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지금 우리도 바깥에 돌아오면 손 깨끗하게 씻는데 우리는 왜 깨끗하게 씻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데 그 사람들은 더러워서 이렇게 병균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혹시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죄인하고 접촉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것들 다 씻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구별했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악한 거야. 그 사람이 죄짓기를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딱 쳐다보고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악한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자신의 행위를 조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뒤에 가서는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여전히 악한 일을 합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서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부서장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서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서장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몇 사람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자. 부서장의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지 맙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담배 안 핍니다. 어디서 담배 피니까 저 뒤에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펴요. 앞에서 담배 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부서장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담배 핍니다. 왜요? 혹시 담배 피다가 부서장한테 잘못 보일까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서장의 의도도 다 알고 있어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리고 담배 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그 사람들이 모르느냐? 담배 피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앞에서는 그냥 안 피는 척 하자.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할 일을 다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서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망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복음의 빛을 던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어둠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던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복음의 빛을 던져서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하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라. 그것이 복음을 책망하는, 그것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냐 이걸 드러냈어요.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 시장 갔다 와서 손 씻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면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빛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만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전하지 못합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만 빛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책망하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복음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